여러분, 우리 교회 2023년도 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웃을 섬기는 성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년에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4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동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세 번째가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비전 집중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한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1930년대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2학년 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약 72년 동안이나 추적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내놓은 책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 제 눈에 들어온 몇 가지가 있어서 지난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강해, 나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 참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용기고요.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대요. 무엇을 하더라도 충분해 하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 행복할 수 있대요. 세 번째는요,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그 일상을 즐기는 것. 여러분,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함이 행복이고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음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다음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배울 때 우리가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급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과거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요즘처럼 IT, 우리나라는 또 IT 강국 아닙니까? 예. 우리 잘 모르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우리는 전화 받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예, 걸고 받는 거. 예.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예배 때는 우리 전화기 그렇게 안 바쁘신 분들은요, 끄고 들어오시면 좋겠고, 정말 꼭 받아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은요, 끄고 들어오십시오. 예.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5번째는요,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이 5번째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면 새로운 일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가정이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년에는요,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고, 가정에도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가 좋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고, 형제들끼리 관계가 좋으면요, 자꾸 집에 들어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나쁘면 학교 가기 싫고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때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잘 행복한지 몰랐는데 사회에 어떻게 보탬이 되면 좋을까 하고 노력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저는 이 여섯 번째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을 품어야 되고 열방을 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이 주안동에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도, 특별히 인천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신광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이 주안동에 있는 주변 이웃들을 살리라고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십계명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다른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 하면 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왜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박성호 목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주안동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은
복 덩어리가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흘려보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복의 이야기를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의 옛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삶의 옛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변화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예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의 모습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의 모습은 지나갔대요. 그 과거의 모습,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런 옛사람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지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대로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했을 때, 그 옛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지만, 근데 가만히 우리 마음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나예요. 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리고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우리가 얼마나 파르르 뜨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본성 그대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빼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 그 낮은 곳,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자꾸만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옛 사람의 자리, 나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복을 흘려보낼 수 없어요. 자꾸 복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을 모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모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복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뭔가요? 우리 기도의 지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요, 정말 우리 기도의 내용만 딱 들어봐도 내가 참 잘 자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요, 자꾸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 보셨죠? 우리 인천의 이야기예요. 인천의 이야기. 어떤 한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2년 동안이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 방치해서 백골이 됐다. 뉴스 보셨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 어머니가 받던 노인연금, 국민연금, 그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거 받으려고. 참 나쁘네, 이런 마음보다는요, 그게 없으면 하루하루 살 수 없었던 그 딸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전에는 그들이 안 보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그냥 아이고 참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왜 그렇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옛사람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복을 흘려보내주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는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책임감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요, 책임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열심히 잘 놀면 되는 거예요. 뭐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잘 노는 거예요. 집안이 힘들든 집안이 뭐 문제가 있든 애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노는 거예요. 열심히 노는 거. 그게 애들이에요. 너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네 아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놀아도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아빠를 이해하고 집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애가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는 무조건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힘들어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요, 이런 이야기 들어도 뭐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여전히 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로 계속 자라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의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어른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연약한 주변의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을 책임지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서 영적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고 복을 흘려 보내 주었던 사람이 언제 되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 고향을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가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던 이 고향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이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왕 이 땅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데 나 하나만을 위한, 우리 가정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주한동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면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 감동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너무나 명확하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계속 내가 너에게,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이 복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복인 거죠. 구원의 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아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은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까지 주신 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늘 언제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어 사전을 2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다. 바라크, 복. 여러분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것이 바라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라크라면, 그게 복이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라크,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능력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복 받으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복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에스겔 47장의 내용이 너무나 환상처럼 제 마음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제 마음에 강력하게 들어온 내용이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결국에는요 온 몸을 적시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적시는 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물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변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치를 조금 더 잘하고 좋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좋은 조직을 만들고 이런저런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만들어내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국가가 좀 더 복지에 신경을 쓰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더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이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마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이 정말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복을 못 받으면 복을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성전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이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으시고 그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복을 흘려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몰랐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인생을 너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봐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인생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에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가? 그 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결국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는가? 만약에 요셉이 그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서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나를 정말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딱 올랐을 때 7년 풍년의 기간에 열심히 곡식을 모아둬요.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결국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을 때에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곡식, 그 요셉의 창고를 요셉이 열어서 애굽 사람들만 살린 게 아니고 주변에 기근 때에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요셉이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창고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고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속으로 목사님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어요. 그래. 창고가 없어요. 창고가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요,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줄게,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를 위하여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너 하나, 너의 가정만을 살리는 인생에서 주변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 복을 흘리는 인생이 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듣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랍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야, 제가 적었는데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렇게 좋은, 너무나 좋은 신광의 공동체 교회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없다,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십니다. 나는 그저 말씀대로 살고, 교회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정말 감동 있는 교회가 되어서 감동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이웃을 섬기는 성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